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는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오랫동안 학계 일각에서는요, 이 빌라도가 성경과 몇몇 기록에만 등장하는 어떤 허구의 인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밖에 어떤 역사적 유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팀이 가이사랴의 고대 로마 극장을 발굴하던 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 돌판이라고 불리는 석회암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과 직함이 라틴어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빌라도가 신화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인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으로 몰아놓은 결정적인 장본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이 빌라도가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참혹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로마의 채찍질은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 끝에는 뼈조각이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거나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가혹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빌라도가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내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군중들을 만족시키고 예수를 석방할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그의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실책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부임 초에는 밤중에 황제 형상이 새겨진 군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왔다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유대 율법에 위반된다는 대규모 항의를 받고 결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 헌금을 예루살렘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성전의 거룩한 예물을 세속공사에 쓴 것에 분노한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사복군인들을 군중 속에 침투시켜서 그들을 강제 진압시켰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고한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전 외부에다가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는 황금 방패를 내걸었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직접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당장 방패를 철거하라는 강력한 경고 서신을 빌라도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이미 황제로부터 질책받은 전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빌라도를 고발한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진실, 다시 말해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에 타협한 빌라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빠뜨리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협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한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문제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물류 현장의 노동자들이 극심한 과로로 쓰러졌고 또 산업재해 사망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서비스는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시 그 앱을 켜고 주문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도착하는 그 편리함, 그리고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이익들, 이런 것들이 불편한 양심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안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또는 어차피 시스템 문제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이 편리함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타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편리함을 선택하는 순간 빌라도처럼 진실보다는 안위를 우선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가 불의한 줄 알면서도 내 인사고과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 침묵하는 것, 이웃의 아픔보다는 내 집, 내 경제적인 이익만을 먼저 계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현대판 빌라도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공의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선택할 때마다 빌라도의 그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요구와 나의 신앙의 양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어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채찍 형벌을 내린 이 빌라도는요, 본문 4절에서 유대인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는 그의 입으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법정의 최고 권위자가 무죄를 선언했다면
당연히 예수의 결박을 풀고 예수를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의 장면은 참혹합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자색 옷은요,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존귀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만이 머리에 월계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승리자라고 조롱하기 위한 그 예수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빌라도는 뻔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무죄하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자신의 말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한 죄인의 형색으로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로마법이 규정한 그 정의마저도 내팽긴 채 예수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에서 빌라도는 시종일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은 진리를 외면한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말로만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포장하였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공의를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진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대두되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빌라도처럼 화려한 말뿐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묵묵한 순종의 길인가? 당신의 모습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서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정직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편법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빌라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설교가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채찍에 맞은 예수가 나타나자 본문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이 광기 어린 외침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의 이 대답은요, 매우 기만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이 유대 땅에서는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사형을 승인하면서도 그 결정에 따른
도덕적, 역사적 비난은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었던 책임 회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이 과정에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무고한 피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식의 관습을 빌려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 재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그 죄를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무고한 자를 죽음에 내어준 그의 무책임함을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인물의 극명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의를 수호할 책임을 버리고 손을 씻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를 위해 고난받을 용기는 없었던 방관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씻은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묵묵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살리려고 하였지만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의 책임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이나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보면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내 손을 씻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보면서도 누군가 하겠지라며 내 손을 씻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책임감이 분산되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의 일로 여기며 기꺼이 짐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방관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단순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승리하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직접 망치를 들지 않았을 뿐 침묵과 방관으로 주님의 손과 발에 몫을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박제된 이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2000년 전 악인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유혹과 갈등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비극적인 선택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진리를 외쳤지만 그 행동은 그에 맞게 따르지 않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집단 뒤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손을 씻었지만 역사는 그를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던 그물은 아무것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씻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한 씻음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손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마음입니다. 타협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방관하며 쌓인 우리 안에 빌라도적인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빌라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 길을 돌아서는 계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익과 안위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라고, 공허한 외침보단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비겁한 방관자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책임 있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대면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편리함을 위해 불의와 타협했던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으로는 증명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며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관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빌라도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